사람은 너나 없이 누구에게나 허물 주머니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허물 주머니를 어떻게 차느냐, 이게 문제지요. 순례자와 이도는 이 허물 주머니를 차는 게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두 주머니를 주면서 이르시기를 자기 허물 주머니는 앞에다 차라. 그리고 남의 허물 주머니는 뒤에다 차라. 이렇게 하셨는데 못난 인간들이 이 주머니를 바꿔 차서 남의 주머니를 눈앞에 차고 자신의 주머니는 눈밖 뒤에 차니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밤낮 남의 허물만 보니 한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자과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순례자와 이도는 이 점에서 서로 달랐어요. 순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허물 주머니는 앞에 차서 크게 보이고 남의 허물 주머니는 뒤에 찼으니 남의 허물은 잘 안 보이는 대신에 자신의 허물은 자주 살펴보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도, 물론 미도가 아니고 이도인데 이 이도는 남의 허물 주머니를 앞에 찾기 때문에 자기 것은 뒤에 찾기 때문에 볼 때마다 남을 보면 시비와 불평이고 또 자기 것은 안 보이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반성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도는 순례자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순례자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비평하니 은혜가 어찌 임할 수 있겠어요?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이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공격하니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이렇게 꾸중하시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한심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신자들이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허물을 또 자신의 잘못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는 엄정하고 준엄한 대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관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가 남의 비판받는 걸 싫어하거든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것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지요. 세상에 허물 주머니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 차는 데 있지요. 이게 주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이게 주님의 교훈이지요. 또한 이게 바로 예수교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눈을 바로 뜨고 눈으로 바로 보고 마음으로 바로 믿고 신앙 행실로 바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람이 가진 눈에도 종류가 있어요. 육안, 육신의 눈이란 뜻이에요. 이걸로 우리는 사물을 보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면 맹인이라고 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안, 글을 보고 읽을 줄 아는 눈이지요. 우리가 글을 보고도 읽지 못하는 경우에 문맹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안이 있어요. 이치를, 세상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이 있고 판별력이 없으면 우매인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영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이고 눈치고는 이 눈같이 좋은 눈이 또 없지요.
이 영안이 열려있지 않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서 남의 눈을 보고 그 눈에서 티를 빼라는 말씀처럼 순례자의 눈은 항상 자신의 부족을 볼 줄 압니다. 이도의 눈은 자기 반성이 없고 남의 허물만 찾아내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였지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먼저 보고 남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비를 하려면 착해도 시비거리고 예뻐도 비방거리고 잘해도 중상거리고 친절해도 말거리고 온유해도 탓이 되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엘이 말하기를 저속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의 결점과 실수에 흥미를 느끼는 악취미가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성공자와 위인은 남의 비판을 받았고 저속한 사람은 남을 평론하고 판단했습니다.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면 자기 모순과 부실 행위가 남보다도 월등한 사람들이지요. 결국 사람은 자신의 부실함을 숨기려 하고 오히려 강변하기 위해서 과실이 적은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허물을 티끌까지 찾고 치사하리만큼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왜 그리도 관대한지 착한지 가련하고 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역자를 보는 견해도 바로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순례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역자를 따르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도는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풍속과 제사를 용납하고 죄를 책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걸 여러 번 좋게 보아서도 아니 되겠지요. 우리는 순례자를 본받아서 사역자도 영성을 가진 진정한 사역자를 먼저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큰 교회, 부자 목사, 수단 좋고 인기 높고 외형적이고 이런 허물보다는 사람의 인품, 사람의 인격, 사람의 이 참 목자상이 필요하지 허울 좋은 것을 우리가 중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도가 순례자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공격해 오지만 순례자는 만일에 예수의 종교를 내세워서 세상 유익이나 안위를 추구하면 위선이나 이단이나 악마나 마법사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에 등장하는 하몰과 세겜 같은 자이지요. 또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호도한 마법사 시몬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은혜가 또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교회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들을 위하는 동역자 또 위로자, 협력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례자는 기도와 전도와 신방과 성경 공부 등의 건실한 사역을 하면서 수적인 팽창이나 물질적인 강요나 외적인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심령 부흥과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 온전한 사역자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부족을 먼저 찾고 대과가 없으면
섬기기를 다하고 건전한 의식을 갖고 건전한 사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완전한 교회나 성자는 천상에나 있지 천하에서는 요원하고 설령 그런 곳을 찾는다 해도 이번에는 우리 자신이 그 교회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회원될 그런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도와 같은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 물질적인 방법, 이기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들지만 주님을 따르고 바른 사역자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눈치도 코치도 없고 세상 풍조도 모르고 현대 감각도 없고 타협할 줄도 모른다고 외골수로 신앙만 앞세운다고 핀잔하지만, 그러나 이 핀잔을 듣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로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신앙심이 있다면 이도가 바르지 못하고 순례자가 옳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이도, 이로운 것만 추구하는 재물에 탐심이 있는 이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순례자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했는데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